할렐루야. 감사와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선교 봉사관 봉헌 준비를 마치고 참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건물을 봉헌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참 감사하였습니다. 선교 봉사관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 기도하던 중에 그 벽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써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벽에다가 탁 붙여놨습니다. 이제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신불신간에 그 건물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건물 말이지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외우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또 어르신들이 그곳을 드나들면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성도들의 기도로 잘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지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그 옷이 매우 휘어지고 광채를 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을 딛고 사는 같은 사람이었으나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광경입니다. 주 예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 제자들은 깊은 잠이 들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때 빛난 구름이 저들을 덮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도 그치고 소리도 그치고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니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만 보여졌다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우리의 주가 되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주님,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도 주님이요, 둘째도 주님이요, 셋째도 주님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사람,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잘 따랐어요. 아주 신용이 있고 신실했고 신뢰를 받았어요. 머리도 명석하고 돈 계산도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살림살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에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변절된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지요? 어느 날 교인들에게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흘 동안 먹을 것 빼놓고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칠 분들만 교회에 오십시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약 158명 정도 그때 평균 출석이래요. 근데 그분들에게 열흘 먹을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헌금할 사람만 교회에 오라 그랬어요. 다음 주일에.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152명이 빠진 것이 아니라 나왔어요. 6명 빠지고 152명 교회에 나왔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했어요. 그 중에 47명은 목사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열흘 먹을 것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절대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심하지 마세요. 네, 근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사람들 중에 사업을 경영한 사람들은 그 당시 1970년도 기준으로 모두 우리나라 우수기업 200위 안에 들어가는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그건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 한 질에 하나 더 할게요. 평북 정주에 점치며 사는 백씨 이야기입니다. 점쟁이 백씨 이야기. 이분은요, 평생을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다가 이제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직이 점쟁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도사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저렇게 살면 끝이 안 좋은데. 그래서 말하기를, 여보세요, 점치고 살면 지옥에 가는 거 몰라요? 당신 자식들도 모두 지옥에 가게 하지 말고 당장 그 일 그만두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야, 요즘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괜히 싸움 붙으면 안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점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생각에 둘러보고 나도 한번 볼까? 요새 뭐 일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이 점쟁이 백씨가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도 당신 자녀 지옥 가게 만들 거냐 하는 말이 뱅뱅 돌아서 잠도 못 자.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점치는 거 그만두고는 그가 살던 정주 지역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보니까 교회가 별로야. 왜 그런가 했더니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이 천열심이 무서운가 봐요. 아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하고는 있는 논마지기 다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뭐 점쟁이 하다가 일을 못하니 뭐 하겠어. 사찰을 자원해서 들어가서 예배당 청소하고 새벽마다 일어나 종을 치고 교회를 섬기고 겨우 먹을 것만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가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가 완공됐다고 하니까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어떤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얘 너는 왜 학교를 안 가냐? 학교 가기가 싫으냐? 그럼 내 소원이 뭐냐? 했더니, 저요? 우리 아버지가요? 예배당 건축한다고 우리 논 교회에 다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요,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 못 가요. 얘가 뭐 은혜롭게 말했겠어요?
불평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논을 그 논마지게 다 팔아서 여러분들 집 팔아서 교회 바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찬성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결사 반대. 아마 머리띠 띠고 있는 친구.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는 본부로 돌아가서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의 길을 인도했었어요. 물론 그도 열심히 공부했겠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적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는 귀국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입니다. 점쟁이 아들이요, 그이가. 그런데 그가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논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우리는 정주에서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논에서 나는 것으로 나에게 공부를 시켰다면 나는 공부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럽게도 교회 건축하는데 그 재산을 사용하였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릴 때에 손에 뿌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시작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매우 흡족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또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혹은 가정 형편 때문에 성격적 결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느라고 당하는 어려움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 태동과 부흥에서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잘 알려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커버넌터, 서약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서약한 것입니까? 1637년 찰스 1세가 성공회를 국교로 정하고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다. 국왕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라. 내 말대로 내가 세우는 자가 지도자가 되고 교회도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장로교인 중에
많은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 후인 1638년 2월에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서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서약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국왕의 무서운 핍박과 회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붙잡혀가서 지붕이 없는 감옥에 갇혀 겨울을 지냈습니다. 영국의 겨울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고통과 추위 그리고 배고픔은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봄이 되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국왕이 한 사람씩 불러내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내 명령대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용서할 것이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겠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피의 여왕으로 악명을 떨친 메리가 28년 동안 통치하면서 28,000여 명의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순결한 신앙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큰 부흥의 꽃을 피웠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땅에도 그들의 후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은혜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6.25 전쟁, 그리고 북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오늘 세계교회가 놀라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졌던 십자가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 과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살이 못 박혀 찢기시고 허리에 창을 맞아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으심으로 온전하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일에 개입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기도 하고 혈연관계가 뒷전으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정당한 권리가 빛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편하고 좋으냐고 묻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만을 묻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 승천케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 어떤 환난과 시련도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지식과 경험과 인생의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말씀을 잡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는가?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서도 따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우리의 구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 전진하여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